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들으면 참 안타까운 소식이 가끔씩 들려오죠. 교사 되신 분들이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회가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도 들지요. 그렇게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교사들을 향한 학부모들의 민원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번 주에는 심지어는 유치원 교사 된 한 사람에게 그 부모가 아이의 똥기저귀를 얼굴에 집어던지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나라 이 교육 현실이 너무나 암담해지는 게 참 안타깝고요.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그랬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고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런 기사를 들을 때 가끔 좀 긴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흔히 말하는 갑질이라는 것을 한 사람, 옳지 않은 일을 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닌다는 등 기독교인이라는 등 이런 소식이 나올까봐 좀 긴장을 하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닌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 다닌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잔뜩 긴장을 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가 그렇게 변화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1차 방류가 끝났습니다.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1차 방류가 끝났는데 얼마나 많은 물이 쏟아져 나왔는지 아십니까? 쏟아져 나온 물이 약 780톤 가까운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까지 4번에 걸쳐서 매번 780톤씩 물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삼중수소라고 하는 걸러내지 못한 그런 요인들이 들어가 있죠. 이번에 쏟아낸 곳에서도 1조 2440베크럴이라고 하는 삼중수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조가 넘는 베크럴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한계 수치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년 3월까지 4번에 걸쳐서 이들이 쏟아낼 그 삼중수소가 총 5조 베크럴이 넘는다고 합니다. 5조 베크럴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또 그것도 문제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연간 배출의 한계량이 22조 베크럴이기 때문에 그렇다. 즉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이 뉴스를 들을 때 좀 깨름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방사능 검사를 했다고 해도 생선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 때도 꽤 있죠. 아마 지금보다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 바닷물 전체에 780톤의 물을 쏟아 부었다고 해도 그것은 극소량입니다. 바다 전체를 보게 되면. 그리고 780톤의 물을 중에서도 그 안에 있는 삼중수소의 양은 또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780톤의 물을 쏟아 부었다고 해도 전체 바다에서 보면은 사실은 극소량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생선에 들어간다고 보고 그것을 사람이 먹으면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극소량이 있어도 바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무려 20%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에. 글쎄요, 0.01% 정도 되는 양을 갖고도 지금 우리가 그것이 큰일 났다고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향이 간다고. 그런데 기독교인의 인구가 무려 20% 정도 되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점점 좋아지고 점점 새로워져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건 왜 그럴까요? 또한 지금 정치를 하시는 국회의원들의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새로워지거나 더 좋아지지는 못할까요? 기독교인이 분명히 사회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기독교인이 들어가 살고 있는 사회는 왜 안 좋아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가정 안에 있는데 왜 가정은 새로워지지 않고, 그런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 있는데 회사는 변화되지 않고, 왜 그런 사람이 사회에 들어가 있는데 사회는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이와 같은 고민, 이와 같은 질문은요,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사실은 맞닿아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 공통적인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를 쓰면서 밝히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믿음을 가졌는데 이들의 믿음이 견고하지가 못합니다. 믿음이 자꾸만 흔들립니다. 믿음이 자꾸만 약해져요. 그래서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움 오고 조금만 힘든 일이 오면 자꾸만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독교인이 됐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바울이 생각할 때 참 이상한 것은 그들에게 믿는 사람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들이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별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성적 범죄를 저지르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하면서 그러면서 살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예수라고 하는 분을 믿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이 견고하게 반석에 서지 못하고, 왜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갖고 살지 못할까 하는 고민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생각했을 때 왜 기독교인들이 믿음에 견고하게 쓰지 못하고 자꾸만 흔들리느냐,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구분이 안 되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 이유를 들 때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있어요. 가장 먼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실 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그걸 받게 하셨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로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시작됐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시작된 이 복음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거죠. 그것이 뭡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자격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자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서 의로워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길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죠.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대 가면 제일 견디기 힘든 훈련이 하나 있다. 화생방 훈련. 기억나시죠? 예. 화생방 하는 데다 집어넣고 가스 틀어놓으면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반대쪽에 문이 하나 열리면 글로 튀어나가면 다 살 수 있다고 그랬죠. 마치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에 죽어가는 그것에 또 다른 쪽에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걸로 나오기만 하면 다 살 수 있도록,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 거죠.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된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있느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은혜로 사는 사람이 믿음이 견고해지지 못하고 약해질까요?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왜 기독교인다운 믿음의 열매가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로 시작한 것을 율법으로 자꾸만 바꿔가요. 복음으로 시작됐는데 복음을 율법으로 자꾸만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변질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설명하면 쉬워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과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 의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보이지 않고 남이 보여요. 남이 잘못한 것, 남이 부족한 것, 남이 문제가 있는 것, 남의 나쁜 짓 한 것, 이런 것이 보여요. 그런데 은혜로 사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에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남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요. 나의 부족함이 보여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살게 되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다, 당신이 죄인이다 이러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율법으로 변질시키는 사람은 자꾸만 남을 비난하고 욕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자기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가 앞서게 되죠. 거기다가 할례를 중장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변질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변질되다 보니까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는데 견고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변질되다 보니까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어요. 복음은 복음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복음을 율법으로 바뀌고 은혜를 행위로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말씀인데,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이 도대체 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못하냐? 왜 우리의 믿음이 합당한 열매가 없느냐? 그 이유,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한번 살펴보세요. 자, 6장 1절부터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을 때 적게 죄를 지었던 사람은 적게 용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죽을 만큼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죄를 씻음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크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 은혜도 크게 받는다라고 느낀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느끼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죄를 져야 되느냐? 그래서 더 많은 죄를 져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기 이렇게 쓰고 있죠.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어요. 구원받은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 은혜인데, 그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죄를 계속 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냐? 보세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 받았다는 건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결국 누가 죽은 거냐?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나도 죽은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나도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의 죽음과 함께 내가 세례 받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다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못 박혀 죽게 만드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하나 됐어요. 연합한 자가 됐으면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다시 살 거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과 함께 또 연합한 자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에서 계속 반복된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죽었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또 한편으로는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거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다시 말하면 새 생명 안에 사는 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인데 이 말을 뒤집어 보세요. 거꾸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됐으면 예수의 살아나심, 예수의 부활, 예수의 생명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 안에 사는 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사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생명 안에 사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말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돼야 내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견고하고 담대한 믿음이 될 수 있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내가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을 텐데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 믿음이 열매가 없는 것은 내가 죽지 않아서 생명 안에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바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 은혜를 통해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이 죽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죄가 여전히 그의 몸을 지배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안에 살고 생명 안에 산다는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죄가 더 이상 그 몸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가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가 죽어져서 죄에 내 몸을 내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죽어지지 않으니까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영혼도 자꾸만 죄의 종으로 우리가 내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붙들려 살다 보니까 이 죄가 죽어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믿음이 견고해지지 못하고 믿음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죠.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많이 있어도 사회가 새로워지지 않는 겁니다. 죽지 않았으니까.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와 같이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말이죠. 요즘 저는 가끔 그런 걸 느끼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거미가 많아지나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뭐 교회 지하 내려갈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 전에는 제 방에 앉아 있었어요. 묘층에 제 방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한쪽 구석에 뭔가 보이는데 이게 보기 싫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요, 그게 거미줄이, 얇은 거미줄이 한쪽에 이렇게 쳐 있더라고요. 제 방 안에, 제가 늘 드나드는 방 안에. 그래갖고요, 이게 왜 방 안에 거미줄이 있어? 그리고 거미줄을 쑥 치워버렸어요. 거미줄을 다 닦아버리니까 깨끗하고 없어졌죠. 그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만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글쎄 없어졌던 거미줄이 또 생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거미줄이 없어졌는데 왜 또 생겼어요? 거미가 있으니까요. 거미가. 그러면 제 방에서 거미줄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미를 죽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미줄만 없애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죠? 죄를 졌어요.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죄를 져요. 왜요? 거미줄만 치워버린 거예요. 거미는 그냥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거미를 죽여야 되는데, 죄의 본성을 죽여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야 되는데, 죄는 살아있고 죄를 짓는 이 현상들만 자꾸만 씻어내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미줄은 제거했는데, 그래서 거미줄 제거해서 난 이제 깨끗해 된 것 같은데 살다 보면 또 거미줄이 치워져요. 예수 믿고 어느 날은 은혜 받은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이 되고 새 사람 된 것 같은데 살다 보면 또 옛날로 다시 돌아가 있어요. 왜요? 거미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미를 죽여버려야 돼요. 그것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버리는 것.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는 얘기가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삶이 열려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하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알렉산더의 군대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과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의 나라가 페르시아까지 가는 동안 여러 나라들을 거쳐서 전쟁을 하면서 승전하고 하거든요. 근데 페르시아라는 아주 큰 나라와 싸움하러 가는데 알렉산더가 보니까 군인들이 말이죠, 몸이 무뎌진 거예요. 몸이 좀 이렇게 날렵하지 못한 거예요. 마치 전쟁하러 가는 사람이 전쟁하러 가서 패전하려고 가는 사람처럼 그냥 축 처진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전에 봤던 군대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용맹하던 군사들, 그 날렵하던 군사들이 왜 이렇게 된 거야? 하고서 가만 살펴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지역을 거치면서 전쟁하며 승리하고 오다 보니까 한 번 승리할 때마다 전리품이 주어져요.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 이걸 자꾸만 몸에다 챙기기 시작을 했어요. 챙기기 시작하니까 몸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와 전쟁하러 갔을 때가 됐을 때는 사람들의 몸이 제법 무거워져 있는 거예요. 이걸 전리품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걸 보고서 군인들한테 명령을 내려서요, 가지고 있던 모든 전리품을 한꺼번에 다 걷어들였답니다. 그리고 그걸 군인들 보는 앞에서 한꺼번에 다 불태워버렸대요.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군인들 중에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리품을 몸에서 다 걷어내고 그걸 다 불태우고 나니까 군사들이 옛날처럼 몸이 날렵해져서 페르시아와의 전쟁에 승리하고 더 큰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경주라고 봤어요. 달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이 제일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몸을 최대한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달리는 사람이 몸을 무겁게 하면 뛸 수가 없어요. 100m 달리기 선수들 보셨습니까? 그냥 유니폼도 제일 기본적이면 딱 입고 그러고 뛰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머리가 바람에 날리는 것도 이거 거추장스럽다고 머리를 완전히 대머리처럼 밀어보고 뛰는 사람도 있어요.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포츠 과학하는 쪽에서는요, 그들이 신는 운동화를 얼만큼 최대한 가볍고 효율적인 신발을 만들까도 연구를 합니다. 단 몇 g이라도 줄이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빨리 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달려가야 될 믿음의 경주자들이 온갖 죄를, 온갖 옛 습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그 뿌리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으니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제까지와 다른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그것이 믿음의 성화라는 거죠.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강해지지 못하고 늘 약해진 상태로 있을까? 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도 거룩해지지 못하고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열매 없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죽지 않으니 죄가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그러니 이제부터 죄가 너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말고 죄를 완전히 끊어내고 죄에 대해서 결별한 자가 되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내버리고 누구든지 그 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버리라고. 그 눈을 뽑고 손을 잘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죄에 대해 단호하게 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죽으면 새 생명이 열립니다. 내가 죽으면 그러면 생명 안에 사는 비결이 됩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죽었나?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버리신 것이 있어요. 예수 믿고 버리신 것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머니의 기대와 전혀 반대로 살았어요. 19살밖에 안 된 아이가 사생활을 낳고 막 이럴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오거스틴이 나중에 가서 로마서 13장의 말씀으로 인하여 삶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회심을 해요. 회심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옛날 과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요. 그걸 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사는 삶을 시작을 했어요. 사람이 완전히 변했죠. 그리고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부가 되고 오늘날의 기독교가 있게 만드는 교리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성 어거스틴인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을 길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가 젊었을 때 아주 허랑방탕하게 살 때 그때 만났던 여인이에요. 자기의 옛날 과거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는 여자를 길에서 만난 거예요. 이 여자가 길을 가다가 어거스틴을 부릅니다. 어거스틴 하고 불렀어요. 아는 척을 했죠. 그런데 어거스틴이요, 모른 척하고 길을 지나갑니다. 모른 척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거룩해졌는데 옛날 그 추한 모습을 아는 여자가 불렀단 말이죠. 창피해서 그랬을까요? 근데 어거스틴이 모른 척하고 갑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부르는 거예요 또. 근데 모른 척하고 가니까 이번엔 여자가 뛰어와서 어거스틴 앞에 서서 어거스틴을 막아섰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거스틴, 나예요, 나. 왜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나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는 너다. 너는 옛날에 내가 만났던 그 방탕할 때 그때 만났던 그 여자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나는 나가 아니다. 나는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당신이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에 내가 아니란 말이다. 나는 변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죠. 예수 안에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비결, 예수 안에서 삶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비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래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라, 죽어라. 얼만큼 죽었냐? 여러분, 얼만큼 죽으셨습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사실은 부끄럽죠. 설교는 하고 있지만 저도 변화됐다고 생각하는데 안 죽은 게 많아요.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며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죽어야 새 생명이 열립니다. 죽어야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죽어야지 믿음의 사람다운 열매가 맺혀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얼만큼 죽었나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죽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서 정말 죽어지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기도하고 그 죄에, 죽지 못한 죄에 끊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어도 내가 죽지 않으니 변화가 되지 않았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한번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며 예수 안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정확히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죽을 것을 온전히 죽으며 버릴 것을 온전히 버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생명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